자, 오늘은 22장 5절부터 할게요. 5절. 예, 저는 잠깐 못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다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예, 일단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7절이 핵심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아는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복음은 그걸 증거하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지킨 자가 따로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의 취지는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그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의 원래의 취지 그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의 그 원래의 취지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지키신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성취자를 지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 다른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6절 말씀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영을 보내신 그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은 뭘 증거했죠? 예수님 글쎄. 예.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던 선지자들은 뭘 다 예언한 겁니까? 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무슨 말씀을 지킨 자들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지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을 지키자 보겠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따로 지켜야 될 부분은 없다는 사실, 이 모든 말씀 자체를 이루신 분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라는 사실, 그 취지 그대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이 말씀을 갖고 지금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건 일종의 말하자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증명했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은 예수라는 사실이 입증이 됐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의 후에 오실 영광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온전한 가치, 온전한 공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온전한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바울의 말과 어떻게 통하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노예돼요. 우리는. 그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와라 이렇게 할 때 어때요? 그 청년 부자가 예스했습니까? 노했습니까? 노하고 돌아갔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들 지금 또 어린밤을 지금 뭐 돌려달라 하잖아요. 이 속옷 달라면 거기까지 주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속옷 달라는 거기까지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좀 크다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가서 속옷 달라고 겉옷 달라고 하면 주겠냐 말이죠. 그럼 가서 뭐 당신 차 달라 그러면 주겠냐 말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듣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예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주제 파악 안 되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겠다고 밥도 퍼주고 뭐 어디 저 누구죠? 그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뭐 성유라고 하고 그러는데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청년 부자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라고 말하는 청년 부자의 핵심을 확 찔러버리죠. 그죠?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핵심을 찌르고 들어와요. 따라서 지금 제대로 주님 앞에 그 내적인 본성을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시는 것이지 자신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절대 인정치 않으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필요한 거지 자기에 대한 긍정, 자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모든 말씀 앞에서 이 모든 말씀 앞에 예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때? 오직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앞에서 예하신 분은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어때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하고 순종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근데 이제 정춘화의 순종이나 뭐 박신기의 순종, 최동의 순종 어때요? 다 이건 함량 미달이고 불량품이라 불량품. 그러니까 불량품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냐고요. 사람도 불량품 싫어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도 불량품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량한 그 순종을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순종을 드렸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께.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저리치워버리고 그리스도도 했겠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서 자기의 그 불량품 같은 순종을 들이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불량식품을 들이밀었다고 주님이 오히려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 식당 가도 불량한 게 나오면 싫어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불량스러운 순종을 들이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명확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해가 필요한 것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지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다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지킨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야, 이 말씀은 너도 건들지 마.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만 이해하고 순종하시고 이루신 말씀이야. 여기에 네 행동 섞지 마.
너의 순종 섞지 마 하고 이제 인간의 모든 불량품 순종들을 자꾸 이렇게 제끼는 것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이루셨어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의 취지를 지키는 것이 어때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요. 그게 그들만이 어때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참여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이 있다 했잖아요. 복이. 뭐가 복이? 복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에 얻는 것이 복인데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결국 인간은 다 마지막에 이제 재산 날아가고 정신도 날아가고 건강 날아가고 요양병원에 들어 누워서 뭐 길게 10년 동안 누워서 그냥 기저귀 차고 있다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년 정도 기저귀 차고 있다가 가는 그 인생 해보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 자체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이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죠. 나머지 모든 복은 다 이 안개처럼 날아가는 복이고, 푸른 말에 떨어진 것처럼 다 떨어지고 말라버릴 복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그걸 우리한테 보게 한단 말이죠. 뭐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모든 뭐 보세요. 요즘에 다 지식이지. 공부 뭐 다 쓸데없는 지식이잖아요. 최입사님 뭐 내가 잠깐 아침에 그 강의 좀 봤는데 보니까 뭐 아무튼 구독 경제가 어떻고 아웃소싱이 어떻고 뭐 다 그런데 그 구독 경제가 뭐 아웃소싱 안 하더라도 어때요? 그거 영생 있습니까? 영생 없어요. 대학 뭐 좋은 데 갈지 모르지만 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알면 똑똑해. 이거 알면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고 돈 많이 벌어. 근데 마지막은 요양병원인데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진실은 다 가리면서 눈앞에 있는 그 짧은 성취에 자꾸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벌었니, 얼마나 좋은 데 들어갔니, 거기에 이제 우리를 승진했니, 뭐 올라갔니, 그거 이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의 취지 그대로 거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잠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하다 말았는데, 5절, 잠깐,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왕노릇 잠깐 제가 그때 잠깐 넘어가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이 필요 있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은 이제 전제 군주들이잖아요. 지 멋대로 하는 건 왕인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어때요?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 고난을 이게 분배받아 가지고 머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지체로서의 왕이잖아요. 지체로서의 왕. 그러니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도 어때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왕이 뭔가를 지시할 때 그 지시하는 손가락이 있다면 그 손가락이 왕노릇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참되신 그 왕의 취지를 드러내는데 동원된 신체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그 모든 말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취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뭘 하나 해도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왔다는 사실, 왕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그거 어때요? 그거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그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그대로 받아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그게 천국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어때? 지금도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왕 대신 주께로도 왔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대신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구약적으로 잠깐 보자면은 잠깐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에스겔을 45장을 잠깐 보면 에스겔도 이제 마지막 때 천국을 보여주는 어떤 구약에서는 좀 유력한 그림으로 나와 있는 모형이잖아요. 에스겔 45장 이제 16, 17을 보면 16, 17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춥니다. 네, 군주의 분분이 뭐냐면 그냥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번제, 소제, 전제, 그다음에 초하루, 안식일, 절기 지키는 것, 명절에 갖추는 것. 그러니까
군주의 본분은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필요한 걸 공급하고 제사가 가능하도록 모든 것 자체를 갖추어 준비하는 것이 이제 본분인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의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왕이라는 존재는 천국 자체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나라잖아요. 천국은. 그러니까 영원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존재하는 게 천국인데,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가치를 계속 나타내고 증가하는 그것이 천국에서의 왕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완벽한 왕의 모델이 누구죠?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왕이 뭐 했냐? 마지막 잠깐 역대상 22장을 보면 29장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완벽한 왕이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이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다윗이 임종 전에 했던 기록들인데,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게 지금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 자기 왕권을 충동원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뭐 했냐 면 마지막에 성전 지을 준비를 갖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난 것처럼 뭐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 검은 보석, 채석 뭐 다 준비해 놓고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모든 금은까지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을 이용해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갖췄고 심지어 본인이 소유한 사유선까지도 몽땅 다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또 어때요? 6절 말씀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그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곡간에 드렸더라. 그래서 보면 이게 다윗이 왕권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외적을 물리치고 국가의 모든 부를 총동원해서 마지막에 다윗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 준비예요. 자, 성전은 실제로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왕의 본분은 뭐냐면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일에 모든 영향을 다 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모든 일을 구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모든 걸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끝내놓고, 마찬가지죠. 열왕기상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은 뭐 했냐면 열왕기상 3장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그 4절을 볼까요? 4절.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한 건 뭐냐면 유명한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은 뭐 1,000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1,000마리의 어떤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1,000마리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모든 제물을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해놓고 나서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또 엄청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왕의 어떤 모델이 다윗과 솔로몬인데 그 두 왕이 한 일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 준비와 그 다음에 일천 번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왕은 전부 다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결한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이 일로 그 왕권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왕으로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 노릇한다는 그 모든 말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 어떤 왕임이죠?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왕으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왕국의 부는 왜 주신 것이냐 하면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를 주신 거야라고 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물론 그때는 성전을 짓는 거였지만 왜 왕국에 이렇게 많은 재물이 그러니까 양들이 있는가, 염소가 있는가, 소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으로 이제 솔로몬의 말은 결론 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건강과 물질과 내게 있는 관계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일이 성도에게 주어진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서 뭐랄까요?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너는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거부하고 자신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 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교회에 땅 팔고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국은 베드로한테 죽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들켜가지고 베드로가 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왕의 권세란 말이죠. 솔로몬은 우리 알다시피 재련 재판해가지고 그 두 여자에서 이제 아기 그죠 사건 알잖아요. 재판해서 이제 그 진짜 엄마가 사와주는데 말하자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왕의 어떤 재판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베레가 드린 그 재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왕됨을 부정하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냈기 때문에 어때요? 주의 영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 삽베라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임무는 딱 칼로 원래 재판할 때 그 판단할 때 그 판자가 칼도자에다가 절반 나르는 거죠. 절반자에다가 칼도가 붙어 있잖아요. 칼로 절반 쪼개는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왕이라면 우리가 왕이라면 쪼개야 돼요. 무엇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왕됨을 네가 인정하지 않고 너의 주관자됨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라고 그 잘라내는 작업이 그게 왕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누리는 성도는 왜 천국을 누리냐 하면 아닌 걸 아니라고 잘라내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내 건지 저기 주님 건지 이게 내 일인지 주님 일인지 헷갈리고 이게 내 인생인지 주님 인생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늘 이게 번잡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은 누구냐 하면 왕은 칼로 재판하는 나중에 안 봤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그 뭘 구해요 주님 앞에 1천부터 드린 다음에 1천부터 드린 이후에 뭘 구하죠? 지혜. 어떤 지혜를 구하죠? 그 지혜가 핵심이 어떤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박사님?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어떤 지혜였어요? 그냥 돈 많이 버는 지혜 혹은 뭐 백성을 다스리는 지. 네, 그 중에서 어떤 지혜? 다스림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잠깐 볼게요. 3장 아까 11장 3장 심판? 예, 심판 비슷한 말. 예. 네. 솔로몬의 말로 하자면은 재판. 예,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다른 선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왕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주체됨을 드러내 보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케이스 있잖아요. 그걸 잘라내는 게 이게 재판이란 말이에요. 재판은 사실 제자도 이제 재단을 할 때 그 옷감을 쫙 자르는 건데 마찬가지로 판도 마찬가지지만 재판할 때도 칼로 양쪽으로 반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뭐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잘라낼 때 그건 너의 인간적인 것이다 잘라낼 때 그게 이제 왕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을 쫙 잘라내는 그 자체가 그게 이제 판단이고 재판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왕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인 걸로 이렇게 딱 판정하는 거 그게 이제 왕의 권세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넌 천국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오는 자들은 못 들어온다고 잘라내는 건데 가만히 있어 네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건 대운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죽을 자한테 죽는다고 말을 해야 되고 살 자에게 산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먹은 구분 재판장들이 이 죽을 자를 살려주고 살 자를 죽인단 말이죠. 감옥 보낼 자를 오히려 빼내주고 안 갈 자를 보낸단 말이죠. 근데 왕은 정확해요. 정확히 잘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보는 그 작업 속에서 왕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게 천국에서 하는
왕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말이지만 마태복음 22장인가? 마태복음 20, 예복 사건 있죠. 22장.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22장 11절을 볼게요. 11절,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발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복이라는 것 자체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원래 예복이라는 것은 다 주인이 준비해 준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를 말하면 어떤 거예요? 로마서를 말하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뤘다고 하는 십자가의 의는 그건 난 좀 믿음지가 않아. 이거 내가 직접 한 거, 내가 순종한 거, 내가 구제한 거, 내가 봉사한 거, 나는 이 의를 갖고 당당히 설 거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 예수님이 100% 이루어 놓은 거, 모든 약속에 예하고 순종하시고 이루신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예복을 거절하고 힘써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니까 단호해요. 그냥 손발을 묶어서 어떻게 던져버려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왕의 권세라는 자체는 왕은 우물쭈물하면 이거 왕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왕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에 생사여탈이 왔다 갔다 해야 왕인 거지. 왕이 우물쭈물하고 제가 어떻게 살려야 돼 말했다면 고민이 빠지면 밑에 애들이 다 달려들어요. 저건 뭐 왕 같지 않다고. 왕은 단호하거든요. 그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무엘 상을 보면 우리가 그 사울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왕권에서 추방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죠? 사무엘상 그 몇 장에 나오죠?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잃게 된 그 결정적 사건이 뭐였어요? 사울을 안 기다리고. 네, 사울을 안 기다리고 지 못대로 번제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도 그건데 또 그 사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그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근데 그게 이제 하나 있었고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 했는데 보겠습니다. 자, 32절 볼게요. 15장 사무엘상 15장 32, 33. 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노릇이라는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해야 돼 이게. 그게 왕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왕노릇이라는 것 자체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루어져야 왕인데 이걸 사울 왕은 실패했어요. 근데 누구는 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각을 찍어서 쪼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왕노릇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 쪼갰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서워야 돼요. 왕이 어물쩡물쩡하면 이거는 전쟁에 나가서 군대도 못 살아합니다. 왕의 명령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기업체도 그 회장, 사장, 대표가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지. 어물쩡물쩡하면 혼란스러워 밑에 사람. 근데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 35절 말씀 봐요. 35절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래서 결국은 사울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망설임이 없어야 하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과 악원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사실 타고난 성품이 저도 약간 평화주의자라서 그냥 다 좋게 지내고 싶은데 말씀을 펼치면 이게 안 그래요. 말씀은 명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명확히 쪼개지고 택자와 부택자가 명확히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 에서이지만 명확히 저주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 때는 아들도 심지어 어때요? 내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어때요? 왕권 행사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추방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망설임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쫓아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물론 여러 가지를 많이 배려해서 내보긴 하지만 추방하는 건 명확하단 말이죠.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왕 되심을 그대로 지상에 또 영원히 나타내고 구현시키는 그 역할로서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영원히 어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어린 양 예수의 희생에 근거해서만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계속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것이 왕노릇이에요. 아멘. 또 어때? 정확하게 마찬가지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냐? 야, 이 모든 말씀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야. 니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까불지 말아라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고 지키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하고 그 주님이 이루신 이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자들이 그게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없이는 이 예언의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심장이 없이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지키지 못해요. 대가 약해서는 못하죠.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성령으로 오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갖다 쓰려 해도 어때요? 그것은 아니다. 그건 불법이다. 이 모든 말씀은 이루신 분이 따로 있어. 하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취지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왕권을 가진 자들이고 사실 왕권이 주어진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왕의 담력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키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왕 같은 권세가 주어진 거죠. 한편으로 참 성도는 잠깐 마태복음 10장을 볼게요. 거기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뭐 권세도 또 무섭고 돈도 무섭고 그런데 예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9절 말씀 19절 마태복음 10장 19절 먼저 18절을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앞에 성령이다. 자, 이게 지금 그냥 시시한 서민들이 아니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총독들과 임금들이 얼마나 권세로 그 의전을 잡아요. 사실 압도하거든요. 이게 압도해요. 사단장 다 왔었는데 이렇게 막 헬기 띄우고 뭐 앞에 막 군악대 빵빠레 울리고 사단장 올 때 그 빵빠레 울리더라고. 이게 벌써 의전으로 기를 확 죽이거든 이게. 근데 뭐 그 정도 와도 난리인데 임금들과 총독들이 우리를 앞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어떤 질문할 때 이게 염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뭐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는 거는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왕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성정으로는 흔들리죠. 다들 뭐 얼마나 대가 센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 정치인들이. 그 뻔뻔한 인간들 앞에 서게 되면 말로 후리고 국회의원들 얼마나 그 완장차고 지금 소리 지르고 그 사람들을 뭐 야단칩니까? 뭐 참 저걸 둘러엎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러는데 그런 앞에서 말하는 게 너희가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한다는 그 왕권 자체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각을 쪼갤 때도 사무엘 선지자인데 뭐 사무엘이 언제 뭐 무술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각을 쪼갠다 할 때 그거는 그냥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 부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어떤 의분이죠, 의분. 그 이제 대적을 소멸하는 주님의 어떤 그 의로운 분노로 이제 죽인 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노릇하고 뭐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왕노릇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할 때는 어때요? 왕의 권세가 없이는 예언의 말씀을 못 지키고 또 어때요? 왕노릇 자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기 말같이 할까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때요?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자체를 행사할 때 내가 갖고 온 지식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지. 야, 이 말씀에 이루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불량품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분개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편적인 인간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고결한 인간의 행동이 많잖아요. 그걸 싹 무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심 이외에는 아무도 주님 앞에 드릴 영광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인간들의 분노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하신 예언의 말씀만 딱 지키는 이 어떤 담력 자체는 왕의 권세가 있어 가능한 것인데 성령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뒤에 8절 말씀, 8절 봅시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였다. 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 두루마리의 말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쓰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도 목사님들과 교회들에서 이 두루마리의 말을 슬쩍 갖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 나라의 보강을 위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하냐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끌어가지고 연애 편지할 때 써먹고 애인 사귈 때 이거 말씀 쓰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풀 가동해서 이 예언의 말씀의 주체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그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 주시 그대로 지키고 있단 말이죠. 누구처럼?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성도의 삶에 끌려가는 겁니다. 잠깐 창세기 32장을 말씀 볼게요. 창세기 32장. 우리가 거기서 이제 뭐 야곱이 천사들을 잠깐 만난 사건 알잖아요.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마하나임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동하냐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때를 지어 이동하고 있어요. 저 어릴 때 공수부대원들 훈련할 때 그 행군을 쫙 하는데 이제 무지 빠르게 걷더라고요. 근데 추운 그 겨울 여름에 한 번씩 가까 그러는데 그 군대의 이동처럼 천사도 이동해요. 왜 이동하냐면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그 다음에 야복강 시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인간적인 힘을 주저앉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야곱의 주인됨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세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굴 동원한 게 누굽니까? 천사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집에 물이 샜다부터 해서 뭐 저기 봉화징역으로 입원했다부터 해서 뭐 햄스트링 나갔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적당한 때 햄스트링도 끊고 뭐 봉화징역도 나게 하고 뭐 다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인생의 머리가 우리가 아니었네? 인생의 머리 따로 있었네 사실을 계속 알게 하는 식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말씀만 읽고 있으면 뭐 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동원되어 계속 어때요? 우리 일상은 어때요? 우리의 일상을 건드린다고 하는 거죠. 일상을.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기어이 어때요? 기어이 자기의 모든 생존 수단을 다 강구했지만 주님이 환도뼈를 쳐서 이골시켰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생존을 다 강구했는데 주님이 와서 몸을 쳐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천사들은 계속 지금도 활동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을 하게 하시면서 어때요? 그들 인생의 주체와 머리와 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동원된 겁니까? 거기에 선지자들처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시험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동원되어서 함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건 너 자신의 믿음이고 그건 아니다고 이제 분류하고 판단하고 이 작업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왜 중요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제할 때 누구 하나 던진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 들어보면 그 말이 순간 우리 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쫙 쪼개내요.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교제할 때 아무것도 아닌 말 어떤 한마디가 툭 우리를 쪼갤 때 그때 맞다 그렇지 다시금 우리의 인식이 주를 향해서 확 돌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마하나임과 또 너와 내 형제들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어떤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을 그대로 구현하는 왕의 기능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형제의 그 말이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뚝 잘라낼 때 그때 지금 그 형제의 말은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갠 것처럼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찍어 쪼개는 어떤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성도의 교제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심장으로 빌보 교회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사정없이 잘라지면서 각자 머리에 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교제를 그리워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모여서 뭐 그때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모여서 아파트 어디 샀다 그런 얘기 교제. 근데 뭐 이제 그런 옛날에 그게 교제가 대부분 교제 그런 교제 많이 했다도 교제들. 네, 나도 이제 그 휴진 있을 때 전사할 때 집사들이 맨날 모이면 그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뭐 샀다. 이제 그때는 아파트 없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나하고 전사 딱 둘 그 아파트 없었는데 그게 교제 그게 교제랑 또 약간 웃기게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왕 노릇과 붙어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것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그 성취 속에 있도록 계속 우리가 어떤 그 두루두루 화양검처럼 검을 갖고 이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세계에 슬쩍 발을 끼워 넣는 인간의 요소를 찍어 낼 때 그때 이제 이 천국이 시켜지는 거란 말이죠. 그 어떤 사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하게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모형으로 뭘 얘기했어요? 지난주 모형으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다스리게. 그것처럼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왕 노릇이 그리스도 예수의 완료됨의 취지를 지키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의 취지를 지키는 그것이 왕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읽고 마칩시다. 21장 앞에 21장에 보면은 5절 6절 말씀. 5절 6절. 41분 넘었다 벌써.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21장 5절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했어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이 뭘 할 게 없단 말이잖아요. 그다음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사울 왕은 실패했잖아요. 아각을 살려줬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기는 사무엘은 아각을 쪼개었으니까 이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 완료의 세계에 슬쩍 인간의 공로 발을 집어넣는 자들을 찍어 쪼개는 자들이 이기는 자란 말이죠. 그게 왕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어때요?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는 지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요소를 찍어 쪼개는 그 가운데 천국은 실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료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각을 찍어 쪼갠 그 사무엘의 그 단호한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천사들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솔로몬이 아닌 것을 아니라 분별하여 판결하여 찍어 쪼갰던 것처럼 베드로가 아닌 것을 아니라 하여 분류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이루심에 그 이루심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단호하게 왕의 권세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왕의 능력, 왕의 심령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로 기도합나이다. 아멘.